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부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부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부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 전에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 있겠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0절과 39장 7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말씀 선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능력의 삶, 절제의 삶, 사랑의 삶으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설명할까 합니다. 에스겔서 깁니다. 에스겔보다 더 긴 책은 아마 한 세 권 정도, 창세기, 시편, 예레미야 이 정도.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꿈 얘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론으로 먼저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번 이상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번 이상 나온다 그러고 어떤 말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아는 거랍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건 언제였냐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10번의 재앙으로 10 times 퍼니시하죠.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끌어낼 때야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애굽 이집트가 멸망할 정도가 돼야 그때서야 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야 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이구나. 그 표현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60번 이상 70번 이상 나오는 게 그때서야 그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The fathers have eaten sour grapes and the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에스겔서에서 반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조금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이 속담은 그거죠.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너 유전자 받아서 너도 그렇게 못된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하고 아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잘못했다? So what? 그럼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아버지다 아들이다 아무 상관없고 범죄하면 네가 범죄했으면 네가 죽고 그가 범죄했으면 그가 죽고 이 하나님이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을 다시 에스겔이 강조해서 합니다. 또 세 번째,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자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인자야, son of man. 근데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넌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즉 에스겔서에서 인자야 하는 말은 할 수 없다.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죄짓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son of man 합니다. 근데 이 son of man 인자가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7장에. 근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천재 같아요. 말의 천재. 인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인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뭐라고요? 실수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이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에스겔 네가 가서 대신 깨우쳐라. 가령 예를 듭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냐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냐면, 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죽는다. 아버지 상관없고 아들 상관없고 너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그랬을 경우에 네가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파수꾼이니까, 네가 왓치맨이니까 네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살면 살고 회개 안 해서 죽으면 죽고 그 사람 탓이지만, 만약에 네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죄인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파수꾼 왓치맨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네가 안 전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물론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피를 너한테도 찾겠다고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 근데 네가 전하면 악인한테 가갖고 하나님 말씀이 너 벌받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전하면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해. 네가 전하면 악인은 악인의 행위대로 가겠지만 너는 무죄하다. 전한 걸로 너는, 네가 전했는데도 악인이 회개를 안 해가지고 죽었다? 그건 악인의 탓이지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서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굉장히 긴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문장이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저도 벌써 잊어버렸는데요. 에스겔서에서 두 번째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돌아볼까요? 속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것이다. 이건 아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죄를 받을 것이지 조상의 탓도 아니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이 에스겔서는 중앙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물론 민족적으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온 나라가 멸망할지어도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너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 사회가 못돼가지고 이 사회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의 죄값은 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오늘 본론은 에스겔의 주요 비전 네 가지를 설명할까 합니다. 읽을까 합니다. 비전이 이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좋지 않은 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의 꿈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시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꿈입니다. Dry bones.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아는 비유일 겁니다. 네 번째는 living water, 생수에 대한 비전. 자,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프리스트 에스겔에게 지금 왔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고 바벨론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꿈꾸듯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대개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가운데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빛이 반짝반짝하는데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있더라. For living creature가 있더라. 근데 사람 같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에스겔이 자기 스스로 설명합니다. 야, 그거 에인절이었구나. 천사 중에서도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 넷을 봅니다. 그룹 천사에게 각각 네 얼굴과 근데 이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죠. 이 이스라엘에서 그린 겁니다. 이스라엘 성경 공부 연구에서 그린 건데 이 장면을 갖다가 네 리빙 크리처가 있는데 사람 같은데 앞면에 얼굴이고 이쪽은 또 뭐야? 사자고 이쪽은 또 뭐야? 소고 뒤에는 독수리예요. 한 천사의 얼굴이 4명이 있고 날개도 4개가 있는데 2개는 펼쳤고 2개는 몸을 가리고 있고 다리는 곧게 뻗었는데 뭐 송아지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뭐 설명을.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지만 이게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본 거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그룹은, 내 얼굴, 내 날개가 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그룹들 위에 4명의 그룹, 4명인지 하여튼 그룹이 있는데 그룹들 위에 하나님 보좌가 보였고 하나님 보좌에 어떤 이가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야.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본 비전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소요, 하나는 독수리요. 그리고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은 하늘입니다. 머리 위 하늘에 보니까 보좌가 있어. 하나님 모자 같은 게 있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에스겔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비 온 다음에 그 보이던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란다면 이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노라. 소명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모양일 거다 하고 언약궤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원래 언약궤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언약궤 위가 뭡니까? 언약궤 위에 뚜껑이죠 뭐.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문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가 있고, 그 안에 아크 오브 카비넌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 뚜껑,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이란다. 그래서 그걸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아보도 하는데, 거기에 있던 영광이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어떤 사람이 그린 또 그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퀴기도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그룹 위에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떠나는 장면을 지금 성전에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갑니다. 동쪽 문으로 갔다가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이걸 에스겔이 꿈에서 봅니다. 에스겔서 8장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쪽 문에 이스트 게이트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동쪽 산 예루살렘 동쪽 산에 있다가 이스라엘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망할 수 있으리요.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데 이사야서부터, 아니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슨 하박국이라든가 또 나훔이라든가 스바냐라 이런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레미야가 와서 망한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망하기 바로 전에 와가지고, 바로 전에 와가지고 망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또 예언합니다. 자,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 골짜기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건데 이 마른 뼈 골짜기 비전을 성경에서 37장에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것부터 확인하고 합니다. 왜 그러면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쉽게 얘기하면 망해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존재도 없는 이스라엘을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느냐, 그 이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에스겔서가 어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에스겔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시면 그거 알게 하려고 한다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그 포인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그랄강가니까 거기에 나오는 골짜기겠죠. 뼈가 가득하더라. 아주 지독히 마른 뼈라고. 그 다음 줄입니다. Severely dried bones.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호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가 뭐라고요? 에스겔에서는 너 사람의 아들아. 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재치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할 말을 네가 해라 그 얘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골짜기에 드라이 아주 마르고 말라서 가루같이 된 그 뼈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생기를,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러면은 너 위에 힘줄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리니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이 한 얘기를 에스겔이 대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내가 명령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이거 비디오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루가 돼 있던 뼈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가지고 연결되더니 그 다음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스킨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 모양이 돼요. 사람 모양이 되는데 생기는 없더라. 아직 못 살았어.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인자야 내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생명력이죠. 혼이죠. 우리 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방에서 붙어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래서 에스겔이 그 들은 말을 갖다가 지금 가루였다가 뼈가 됐다가 뼈가 이어지고 거기에 힘줄 생기고 살 붙고 피부가 생긴 데다가 얘기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멸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살게 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꿈은 꿈이고 환상인데 내용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니까 네가 본 그 뼈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돼 가지고 나라 잃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다 무너지고
거기다 무너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멸절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요. 뼈 다 죽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땅도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다 죽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가. 자, 37장에서 그러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또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제 뭘 보여줘야 될까요? 아까 동쪽 산에서 떠났던 영광이 들어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아까 나간 것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편히 보통 얘기하는 만사입니다. 자, 마지막 비전 생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신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이용되고요. 예수님도 생수의 비전을 들었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비전. 자, 성전 안에 이게 지금 꿈이라고 있죠. 환상.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에스겔이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또 봅니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더니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똑같아요. 동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의 트레치홀드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며 나온다 그랬어요. trickling out. 졸졸. 제 표현대로 한다면 졸졸졸. 뭐 폭포수같이 나온 게 아니고 졸졸졸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성전 모든 땅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비유에서는 사해로 흘러가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에스겔을 지금 끌고 다니는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줄자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 측량한 뒤에 1000 큐빗이니까 아마 1200발자국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사람은 1750피트라고 했는데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라 그럽니다. 에스겔이 건너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요. 또 한 1000걸음 정도 가갖고 또 재보니까 물이 무릎에 흐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도 가끔 기도하는 중인데 폭포수 같이.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졸졸졸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앵커, 그 다음에 니, 그 다음에 로인. 이쯤 되니까 또 한 1000걸음 가다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리틀 바이 리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헤엄치기에도 힘들 만한 굉장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가로 가서 보니까 나무가 이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졸졸졸졸 나오던 그 물이 이제는 허리를 넘는 강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게 사해 남쪽입니다. 바다의 이름이 사해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살아날 거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다 산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바벨론에 그 포로가 돼 있어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물이 이르는 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엄청 힘든 상황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언제 회복됩니까? 에스겔 죽은 다음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근데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인데 그런데 여기 한 구절이 아주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가 봐요.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강가의 나무들을 키우고 모든 고기들이 힘이 많아지고 어부들이 낚시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것도 있더라. 이거. 못 살아난 놈도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제 끝맺음합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우리 그 시편에서도 나오고 또 에스겔 다른 곳에 나오는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먹을 것, 양식과 우리들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부터. 오늘 긴 에스겔서를 갖다가 서론과 본문으로 얘기했는데요. 서론에서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번 이상, 70번 이상 됐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지지만 개인의 잘못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벌받는 그런 거 없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빨이 시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 네가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는 살리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자니 너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그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인물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답니다. 너는 말을 증거해라. 그가 죽고 사는 거는 그가 회개했냐 아니냐의 문제지만 만약에 네가 말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도 찾겠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엄중한 거지요. 서론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본론으로 네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보지 못했고 광채만 보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호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네 천사 체루빔을 봤어요. 그룹이라고 우리말로. 근데 하나는 얼굴이 사람이고 뭐 이쪽은 사자고 이쪽은 소고 저쪽은 독수리고 근데 이
생물들은 앞으로만 나가지 돌아오는 게 없답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없대요. 제가 차 파킹할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파킹할 때 우리 항상 이렇게 파킹하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 천사들은 파킹하면 이쪽에 파킹자이면 이쪽으로 씩 가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 보고 놀랐어. 도대체 방향이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이리도 가고 뒤로도 가고. 하여튼 희한한 생물을 봤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들 위에 네 보호자 같은 게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가 마치 비 온 후의 레인보우.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두 번째는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범죄하는 영혼과는 하나님이 함께 못하시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성전에 있던 그 언약궤 시온자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문으로 그 다음에 나가서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이 닥칩니다. 심판이 닥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러시면서 마른 뼈 골짜기 비전을 보여줍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서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은 멸절되었더라 완전히 망했도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고 고국으로 그야말로 꿈으로 듣고 싶은 말이겠죠. 고국으로부터 돌려보내리라. 이게 마른 뼈 골짜기. 네 번째,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동쪽문에서 다시 문지방으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living water 졸졸졸졸 trickling out.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세면 그냥 감당을 못하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끔 조금. 그러나 발목에서 끊임없이 무릎으로, 니로, 그다음에 허리로,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고 나 보니까는 그 강가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번성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곳도 있더라. 그러나 그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음식이요 치료약이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앞뒤로 예언한 선지자가 크게 세 명입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예루살렘 멸망의 앞뒤를 아주 균형 있게 비전으로 설명한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서론 세 부분을 얘기했고 보물론으로는 네 가지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인간들, 연약함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뜻으로 인자라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복생하는 곳 야곱이 돌베개 도장 가수이다. 어서오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소송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이 많이 은혜로다. 항상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